의 말씀을 따라가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이 말씀으로 천지를 불살라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만이 영원 불변한 진리임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이 복이고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온갖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복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꼭 윤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참 희한하네요. 말씀이죠. 오늘 윤수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건 아닌데 말씀이 윤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에게 매이지 말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고향과 친척,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죠. 그렇지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또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말은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내가 의지할 만한 거잖아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누가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정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좀 냉정해 보이지 않나요? 그거 좀 준비를 하고 그거 좀 갖추고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짜고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냉정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떠나라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머리로 구상하고 계획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려운 명령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건 더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명령은 원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운 것을 하라고 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고 쉬운 거에 누구나 다 하잖아요. 어려운 것을 명령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지켜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려운 것을 시키시고 지켜보십니다. 그 내용이 뭐였다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려운 명령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죠? 75세입니다. 20대, 30대 윤수는 지금 미국 떠나는 게 신나할 수 있어요. 아싸. 그런데 윤수가 지금 75세라서 이 나이에 고향 친척 아버지 떠나서 거기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75세 노인한테는요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소망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면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나이가 75세든 85세든 95세든 아니면 100살이 넘었어도 누구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아멘. 60대 이상 어르신들만 아멘. 60대 아니고요. 아멘이죠. 중요한 것은 뭐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네 나이가 몇 살이고 네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그런 거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고 영원한 천국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핵심 뭐죠? 신앙훈련의 핵심 뭐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핵심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 나이, 환경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 이유도 무엇일까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야 자기를 돌아보죠. 잘 나가고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고 있을 때 어려움 생기는 게 좋은 겁니다. 요즘에 뉴스 보면 뭐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가 안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걸 터쳐버리죠. 그러면 이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생기기 전에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다. 그런 일 생기기 전에 나에게 고난이 생겼다. 이거는 좋은 일입니다. 아멘. 생각을 바꿔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버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딱 걸어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든지 사람한테 원망하든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완고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예배 시간마다 뭘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들려주는 건 뭐냐면 들어도 안 해요. 들어도 안 하고 고집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어려움과 고난을 주셔서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고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볼 때는 합당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은 복입니다. 나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을 빠르게 만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복입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가 알아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죄성이 아주 고래 신줄보다 더 질깁니다. 그래서 알아도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죠. 잠깐 숨통 트이게 해서 살만하게 하시다가 또 어려움과 고난 주시고, 그러다가 또 숨통 트이게 하셨다가 또 어려움 고난 주시고. 그 일을 왜 반복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나와 있나요? 3절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다. 75세였구나.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와라. 고향 버리고 친척 버리고 아버지 집 버리고 따라와라. 말씀 따라와라. 결론은 뭐예요? 복을 주겠다. 아멘. 여기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너무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머니를 복단지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나의 그 복이 안 오는 것일까? 그 복을 경험 못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고향을 안 떠나요. 친척을 안 떠나요. 아버지를 안 떠나요. 상황 환경에 매고 의지하고 있어요. 그걸 떠나야 주시는데 안 떠나고 매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 그걸 캐치 딱 한 거예요. 아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따라가야지. 순종해야 복을 주지. 불순종하면 어떻게 복을 주겠습니까? 말 안 듣는 놈한테 떡을 주면 되나요? 그거는 완전히 내놓은 자식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식은요, 말 안 들을 때는요, 징계 회초리를 들어야 말을 듣게 되죠. 계속 오냐오냐 해주면 말 안 듣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은요, 부모를 패더라고요. 아들이 사춘기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니까 저 정도가 되니까 저거 같은 애가 엄마를 막 때리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진짜 와,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봤더니 엄마가 오냐 엄마가 다 해줘. 다 얘도 그냥 딱 해서 시키면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엄마가 다 해줘. 오냐 다 해주니까 나중에는 이게 등치 커지고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왜요? 왜 자꾸 하라고 그래요? 뭐 이러는 거죠. 도리어 엄마는 막 훈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원망불평하는 거, 이게 부모님 원망불평하는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 자꾸 원망불평하는 사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하나님을 도리어 훈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있을까요? 줄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복을 주는데, 그런 사람이 되도록, 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때로는 뭘 주는 거예요? 어려움도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75세였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따질만 했어요? 아니에요? 따질만 했죠. 아이고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떠나라고 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 70년 넘게 완전히 토를 잡았는데 이 나이에 어딜 가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75세의 노인이고 상관없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너는 내 말대로 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정보가 있나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정보 없어요. 이런 법이 어딨어요? 뭐라고 좀 알려주시고 그래야 따라가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너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앞으로 며칠 후에는 어디 도착할 것이고 몇 달 후에는 어디 도착할 것이고 너는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따라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냥 무대포. 너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그거밖에 없어요. 너는 잔소리 말고 그냥 내 말 믿고 따르라. 내가 책임진다. 핵심이 그겁니다. 너는 날 따라와. 걱정하지 마. 나 따라와. 내가 책임질게. 아멘. 너 고향 떠나. 친척 떠나. 아버지 떠나. 정든 땅 떠나. 네가 터 잡은 땅 떠나. 그냥 내가 보일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너가 복이 되게 할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을까요? 뭐라도 좀 알려주시고 따라오라고 하면 좋잖아요. 머리에 그려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런 정보도 안 주고 따라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거든요. 다 알려줘버리면 다 안다고 하나님 말씀 귀 안 기울여요. 뭘 몰라야 그 다음 정보가 무엇일까요 주님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다 알려주면은요 다 아는데 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뭘 몰라야 그 다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때 정보를 주는 윤수야 가서 어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하나님 진짜 짜증나게 진짜 한 방 알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신다. 이건 되게 특이한 표현이에요. 너 복을 줄게가 아니고 복이 되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되게 한다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안 따라가면 국물도 없다. 말씀 안 따라가고 자꾸만 딴짓하고 다른 데 정신 팔리고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다. 국물도 없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편하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나를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75세 노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복이 되게 하시겠다. 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였나요? 없어 보였나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맞냐 틀리냐, 뭐 되냐 안 되냐, 뭐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의문이나 확률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절대로 말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갈까요? 왜 순종 못 할까요?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맨날 의문 속에 살고 있어요. 확률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확률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 줄 확신하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똑같았죠. 확률이나 통계가 아니라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갑자기 일어나면 텐트 걷어버리는 거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갑자기 멈추면 거기 그냥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확률이고 뭐고 의문이고 필요 없고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유도 없어요. 정보도 설명도 없어요.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뜻이 저구나 하고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잘했어요. 오늘 보면 따지는 게 없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고 뭐 확률적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그럼 나는 간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나는 한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복을 주셨을까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면 그냥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 너무 마음에 들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그걸 믿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무조건 좋은 걸로 알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정보 없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별소리 다 듣습니다. 너 미쳤냐?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저 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지금 너 지금 상황이 네 그럴 때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의 소리에 귀를 막는 거예요. 인간적인 소리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게 괜찮은데 인간적인 소리. 너 미쳤냐? 너 교회 다니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하나님께 너 미친 거야? 빠진 거 같아.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너 바보 아니야? 멍충이 아니야? 생각이 없어?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왜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니까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데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만 말하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 미친 거 아니야? 생각 있어? 너 교회 다니도 이상해졌다? 고마해라, 착착해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소리 들으면서 간 거예요. 그런 소리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 소리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런 소리 들린다니까요. 그렇더라도 나는 간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기뻐하신 거야. 타협할 수 없어. 그리고 가는 겁니다.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 아브라함 고향 떠날 때 혼자 간 게 아니죠. 누굴 데리고 갔습니다. 누구죠?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 롯. 이 롯은 누굴 따랐죠?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지 말씀을 따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평소 자기가 의지하는 외삼촌, 나를 자식처럼 돌봐주는 외삼촌 의지하며 따라갔습니다. 말씀 따라간 게 아니고 그냥 외삼촌 인간 따라간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티가 나죠. 어렸을 때는 의지할 분이 외삼촌밖에 없지 외삼촌 잘 따라갔는데 나중에 머리 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 따라가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같이 가지 못하고 이별하게 됩니다. 결별하게 됩니다. 왜죠?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롯은 자꾸만 물질 따라가, 세상 따라가. 결국 롯은 어디 갑니까? 아브라함 안 따라가고 세상의 화려한 물질 성공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뭘 강조하죠? 너 똑바로 해. 하나님 말씀이야 물질이야. 너 똑바로 해. 하나님이야 세상이야. 택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최대 우상이 뭐라는 거죠? 물질입니다. 물질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뭔가요? 뭔가 막연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에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되게 하시고, 롯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가면 당장에는 물질을 얻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물질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계속 따라갔더니 어떤 땅에 도착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죠?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당신 여호와께 나타나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잘 몰라도 정보가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말씀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위가 뭐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고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행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한 거죠. 결국 말씀 믿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 못 믿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롯이 하나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 외삼촌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입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했을 겁니다. 롯이 외삼촌 지금 우리 어디 가요? 지금 우리 뭐 하러 가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아브라함 대답했을까요? 우린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하고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야. 잘 모르는데 외삼촌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어. 그렇지만 롯이 외삼촌의 믿음을 본받았나요? 본받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알았지만 결국에는 물질 따라갔어요. 세상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완전히 망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안 따라와. 세상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아프겠죠. 그런데도 외롭지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7절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비록 늙었지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말씀 듣고 나서 아브라함 뭘 합니까?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기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었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죠. 말씀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전 주식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전 해봤기 때문에. 주식은요 투기성이 있어요.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20대 청년이 돈을 벌 것이다. 아니다. 60대 할머니가 돈을 벌 것이다. 결론은 60대 할머니입니다. 왜 그럴까요? 20대 청년은 심리가 불안해요. 원래 20대 시절은요 불안해요. 그래서 20대, 10대 후반 이렇게 넘어갈 때 사람이 불안하고 원래 불안한 거예요. 원래 심리가 불안해요. 아직 어른이 몸은 어른인데 심리적으로는 아직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주식이 뭐 왔다 갔다 하자 하루에 몇 번씩. 그럼 어떻게 돼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경험해 봤을까요? 제가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어요. 신학병 가기 전에 돈 있는 거 갖다가 삼성전자 샀는데 공부는 안 하고 성경 말씀은 안 보고 맨날 주식만 보고 아침에 딱 공부하기 전에 주님 주식 올려주시옵소서. 신학대학원 등록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 이걸 팍 던져. 그러면 공부가 될까 안 될까? 그러다가 오후에 다시 또 막히네요. 주여 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신학생이 등록금 주시옵소서. 그리고 봤더니 올라가기 시작해. 그런데 올라가면 공부 될까요? 기분 들다고 안 돼요. 그렇게 20대 청년들은 심리가 불안하고 손이 빠르잖아요. 그 때문에 올라가면 빨리 팔고 내려가면 빨리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얻는 것도 없고 잃는 것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그런데 60대는 주식 한번 사면 팔 줄도 모르고 살 줄도 몰라. 그래서 10년을 그냥 놔뒀어요. 묵혀놨어요. 그랬더니 10년으로 되니까 삼성전자 5만원짜리가 10만원. 누가 돈 벌었어요? 60대 할머니 돈 벌었어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비유하면 난 몰라. 난 말씀밖에 몰라. 그런 사람이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중간에 자꾸만 초시작되고 머리 굴리는 사람은 계속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시작되고 머리 굴리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똑똑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무직하게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중간에 오해도 있고 싫은 소리 듣고 바보 멍청이 소리 듣고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런 소리 듣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약속을 땅에 찾아야 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무직하게 말씀 따라가야 돼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로처럼 말씀 안 따라가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가고 물질상 따라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예언할게요. 당장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로처럼 신앙 성장도 안 되고 하나님 복도 못 받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좀 멀리 바라보시고 무직하게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바보처럼 살다 보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모두가 아무것도 염려, 의심, 걱정, 불안해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오직 말씀만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믿음의 후손들도 많이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